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이렇게 뭐 몰라도 상관없고 알면 더 좋고. 자, 우리 이게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순서가. 근데요, 마태복음이 먼저 씌어졌을까요? 마가복음이 먼저 씌어졌을까요? 네, 마가복음이 먼저 씌어졌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가장 신약에서 가장 먼저 씌어진 마가복음. 자, 그러면 1장, 2장, 3장 중에 마가복음 몇 장이 제일 먼저 씌어졌을까요? 이거는 뭐 넌센스 아니에요. 그래요, 1장. 자, 1절, 2절, 3절 중에 몇 절이 제일 먼저 씌어졌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제일 먼저 씌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마가는 이 신약의 제일 처음 여는 1장 1절을 무엇이라고 선포하는가, 어떻게 씌어졌는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어요. 이 마가는요, 첫 시작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장엄한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는 선포예요, 선포.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선포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선포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풀어서 얘기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의 소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신약이 제일 처음에 쓰여진 이 선포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 엄청난 많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런 선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 걸고 한 선포예요. 왜냐하면 당시에요, 로마 황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은 반역 중에 반역인 거예요. 이거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선포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황제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잡혀갈 만한 말씀인 거죠. 근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요, 이것을 증언하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예비하는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고,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 증언하는 핵심 요절이 8절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이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베푸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특별한 세례자 요한은 누굽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6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한 사람입니다.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누구요? 한 사람을 이제 보낼 것인데 그 사람이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자 요한이요, 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데,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길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 4절 말씀이죠? 뭐 하셨어요? 4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죄 씻음의 세례를 베푼 일이었어요. 그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 죄 씻음,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세례자 요한이요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낸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씻음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요, 이 세례자 요한이요, 누구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요, 모두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요, 전부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자 요한은요,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복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자 요한이 더 대단한 것은 이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가 가리키는 손끝을 보면 항상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님만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내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예비하러 온 자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오기 전에 미리 나는 그 길을 딱 끌어왔을 뿐이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를 나타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요, 요한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다 누구한테 쏙 빼놨어요? 예수님한테 관심을 다 모았어요. 누가? 요한이.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도대체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대단한 세례자 요한이 저런 말을 할까? 도대체 오실 분이 누구이기에 세례자 요한이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할까? 도대체 앞으로 오실 분은 누구실까?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구실까? 도대체 그분은 누구실까?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이렇게 세례요한이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근데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해서 이게 가벼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물은요,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나타내요. 은혜를 나타내요. 근데 이제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좀 이렇게 지식이 모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100%의 은혜가 있습니다. 100%의 물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물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100%의 물, 100%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비, 그죠? 새벽 이슬, 응? 강.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지는 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다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물이 있어요. 뭐냐면 우물, 그죠? 우물. 인간이 막 파가지고 얻는 우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하도 우물도 뭐 파기 어려우니까 이게 석회, 이제 땅을 막 파요. 그래갖고 이제 석회에 이렇게 딱 발라요. 방수 되게 이렇게 딱 발라요. 그리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모아두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어요. 근데요, 이 세례하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100%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강물로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씻음,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죄 씻음, 회개케 하는, 자복케 하는 죄 씻음, 거듭남에 하나님의 세례를 줬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한 성령 세례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세례자 요한은 누구만 증거합니까?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 입을 바라봅니까? 세례 요한의 입을 바라보는데 그 입에는 누구만 증거합니까?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너는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냈는가? 넌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하겠는가?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너는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포기하고 싶었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예수님께 두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예수님만. 예수님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인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은요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것인가? 그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멋진 자로 오실 것인가? 백마 타고 올 것인가? 아니면 아주 말을 잘하는 자가 구세주인 줄 내가 알 것인가?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질병을 짊어지고 또 흠모할 것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지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알았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33,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요 성령이요 그 위에 머무는 자가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땠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많아요. 1장 그 뒤에 나와요. 내가 이렇게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안 거예요. 자, 이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신 분, 예수님을 능력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신 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다릅니다.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회복이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선포가 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의 선포가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또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이는요 이제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붙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가지고 이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는요 소망이 있는 자예요. 비전이 있는 자예요. 미래를 꿈꾸는 자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취업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공부해서 뭘 하냐 이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진 자는 미래를 꿈꾸는 자예요. 비전이 있는 자예요. 힘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에 절망하지 않고요 나이가 많아도 꿈을 꾸는 자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아, 요즘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꿈꾸기 딱 좋은 나이야. 여러분, 노래 참 잘 나왔어요. 그죠? 꿈꾸기 딱 좋은 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지 않은요, 나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우리 장로님도 지금 막 이렇게 일을 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막 일을 하시고, 뭐 우리 교회는 막 너무나 연세가 막 들으셔도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막 저희는 와갖고 많이 놀랐는데, 동북교회, 이 노아 동북교회 그 장로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나는 전성기인 것 같다고. 뭐 그분 나이가 또 꽤 되시죠? 인생의 전성기인 것 같다고. 와. 여러분, 여러분의 전성기가 지금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여러분의 전성기가 지금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님과 함께 하신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뭐 이렇게 그런 찬양도 막 하잖아요. 예,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세상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첩하가 광야일지라도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밭이 문제입니까? 숲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아무리 환경이 광야 같을지라도 숲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숲을 만드는 힘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령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또 이 세례의 핵심은 죄사함이죠. 그죠? 거듭남.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누가요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요, 우리 죄가 드러나 있든 드러나 있지 않든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가 지은 남 모르는 모든 그 많은, 아니 심하게 지은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도 우리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더 강력한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상 보면요, 죄를 깨닫은 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위대한 사상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상가들도 죄에 관련해서 많은 명언도 남겼고요. 그다음에 위대한 소설가도
죄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죄야 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설도 막 고전으로 남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죄를 지적하는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성인, 지식인, 뭐 도덕인 뭐 이렇게 해서 죄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들어가야 돼요. 죄사함에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세례 나도 성령 세례 받고 싶다. 근데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하면 받을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고백하세요. 나의 모든 관심도 예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내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요, 성령 세례 받은 자하고 안 받은 자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자는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도 내 상황이 달라질 건 없어도 과거와 내 모습에 대하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전과 다릅니다. 이제 인생의 목적도 다릅니다. 또 그 상황을 대하는 내 성품도 달라집니다. 충성, 절제, 화평, 온유, 사랑, 희락, 양성, 오래 참음, 자비,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 성품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죠? 이걸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똑같이 놀아도 노는 목적이 달라요. 그 전에 뭐 이렇게 같이 막 차 안에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놀아도 지금 노는 것은 이제 내가 사람과 온전히 교제해서 나의 관심을 다 예수님께 돌리기 위해서 노는 것이고, 그전에는 나 즐겁고 너 즐겁고 나 좋고 너 좋고 해서 놀자는 거였는데, 이제는 노는 것도 달라지고요, 이제 먹는 것도 똑같이 먹어도 먹는 목적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전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먹고 마셨지만, 이제는 나에게 내게 주신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거야. 이제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그전에는 상처 주는 말이었을지라도 이제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제는 옛 습관, 옛 버릇, 이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막 이제 노져서 나가야 되는데 닻을 올리지 않아요. 닻을 버리지 않아요. 끊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옛날 닷은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돛을 올려가지고, 말씀의 돛, 기도의 돛, 찬양의 돛을 올려서 넓은 바다로 항해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성령 세례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소생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희망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매일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모든 것들은 이제 끊어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